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천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졌고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저주가 왔는데요.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저주고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 안 되고 지옥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된 사람은 그냥 해결됐다고 좋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증인으로 살아라. 전도자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이고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신약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능력 충만, 성령 충만을 회복해라. 그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 복음화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한 지역이나 한 분야, 한 나라를 놓고 저기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체가 사여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사사기서 6장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 기드온아, 네가 이 나라를 구원해라. 아니 제가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내가 네게 300명을 붙여주겠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를 항아리,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나의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깨트려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 잘 못 전하겠으면 자료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횃불을 높이 들 때에 흑암들이 다 꺾이고 미디안 사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원단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방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집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울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그 집안 전체가요. 그런데 그들만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도전하고 지교에 세울 정도로 축복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내대로 살게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냥 놔두세요. 내대로 살다 갈게요. 어쩌면 하나님 그래 그렇게 살다 가. 하나님의 유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외국에 나가거나 하면 호텔에 잡니다. 중국의 호텔은 뭐 여기 여인숙 같아요. 오래된 호텔에 가서 150원짜리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요. 호텔이라는 모든 호텔에 가면 안에서 문고리에 보면 Do not distur브라고 하는 영어로 써졌는 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걸 바깥 문에 딱 걸어놓으면 노크도 절대 안 해요. 청소하러도 안 들어요. Do not disturb가 뭐냐? 나 좀 쉬고 싶으니까 아무도 문 두드리지 말라는 거죠. 터치 안 해요. 청소도 안 해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내 방식대로 내 체질대로 내 오늘까지 내 고정관념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테니까 뭐 훈련받으러 하지 마세요. 귀찮아요. 안 할게요.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나 이것만 할래. 그래, 그래, 해. 학교도 가지 말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팔이 부러져서 오랫동안 기부스 해놓고 있다 보면요. 나중에 이거 뼈가 붙어서 이제 기부스를 풀어도 물리치료 안 하면 안 움직이죠. 근데 물리치료는 아픕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아프지만 치료를 받아야 팔이 펴지니까. 아프지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체질화된 거,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거, 뿌리 내린 각인된 거, 이거 안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 하나님 한 시대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설교로 들으면 응답 안 되고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이 음성을 우리 듣게 하실까? 이걸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시키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사망 진단이래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이 사대 교회를 딱 진단해 난 뒤에 죽었구나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걸 믿어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정신병이 치유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았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답이 없이 내게로 와라.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답을 가지고 진실하게 나오면 다 응답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도 많이 금식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여기 답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94년도 유목사님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삼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듣는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이 사탄이 나를 교묘하게 인본주의 쓰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내 체질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뱉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원색적인 이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 되시는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여러분 정말 가슴에 와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계속 속이거든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참 설교하기가 쉽고 준비하기도 쉬운데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믿음 구원받는다 해놓고 난 뒤에 지난주에 1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버려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너 판단한 넌 누구냐? 막 이렇게 책망 쪽에 많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 로마서 11장 전체가 교리에 대해서 나와요. 교리. 예수 니 진짜 믿냐? 예수 진짜 네가 믿으면 이렇게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와요. 좀 딱딱합니다. 이런 부분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어려워요. 꼭 제가 막 책망하는 같이 설교를 막 치는 것 같이 이래 보이니까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리 부분이 좀 딱딱하고 한데,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받았다며, 그런데 삶은 아직도 이렇게 안 되고 있단다.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서울 목동 양천 목동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본다고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이래가지고 주머니 속에 과도를 끄집어내 목을 쳐버렸는데 즉사했다는 얘기예요. 과도를 20몇 cm 되는 걸 왜 주머니 품속에 넣어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칼을 말이죠. 여차하면 사건 저지르려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 눈은 보라고 있는 건데. 저는 마약 안 해봐서 몰라요. 마약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을 해버리면 10배 이상 흥분이 될 뿐인데요. 그냥 쳐다보는 것도 째려보는 것 같이 보이고, 저 뒤에서 걸어오는 것도 자기를 잡으려고 막 따라오는 것 같이 10배로 뛰어오는 것 같이 이래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시비 걸어서 사람을 즉사시켰는데, 생존부지의 사람을 그래 죽인 그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진대요. 사나워지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쫙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신호등 앞에서 차가 빨리 안 가니까 빵 눌렀다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 운전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 사고를 하도 접하다 보니까 말도 못하겠어요. 빵 누르지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져 있는지. 막 시한폭탄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거친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OECD 국가,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43분만 한 번씩 자살한다 그러죠. 자살한다는 사람이나 살해를 한다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성령은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두움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악한 영입니다. 이 흑암이,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도 주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으로 역사해요. 분노하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빛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대요. 사람들은 그 빛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데, 왜? 빛 앞에 나오면 자기의 어두운 것, 모든 상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러나 빛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미 네게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 받은 사람은 이 빛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이 다 물러간대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건 사탄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빛에 거하느냐 어두움에 거하느냐.
빛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빛을 따라가느냐, 어둠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저는 요즘 한 사람이 이렇게 자꾸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20여 년 전의 일이라서요. 제가 이제 KBS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서울신문사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할 텐데요. 어떤 분이 서울시청에 계신 분을 저를 만나게 했어요. 민방위 가 계신 분 만나게 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펑펑 울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남자분인데 복음을 이제 진실하게 받고 구원받고 너무 이제 막 복받친 것이 이제 터져버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저는 연애 결혼해서 참 사이좋게 인구부부같이 잘 살았대요. 아들이 태어나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고3인데 부인이 정신병이 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발작이 되면 차를 다 칼로 긁어버리고 옷이랑 옷을 가위로 다 잘라내버리고 막 엉망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었다가 또 빼냈다가 이렇게 했는데 집을 나가버린대요. 어떤 때는 일주일 있다 오고 어떤 때는 몇 달 있다 오고 어떤 때는 3년 만에도 돌아왔대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 나가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자고 하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놀았겠죠. 온몸에 담뱃불로 찢어놓고 문신해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빠 저런 미친 여자하고 왜 살아요? 할 때 뺨을 때리면서 야 임마 너 엄마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데 부인이 못 찾아올까 봐 이사를 안 간대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직도 있어봤고 차도 가져봤고 집도 가져봤고 공무원으로서 좋은 자리도 있어봤고 다 했는데 집사람만 회복되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대요. 부인에게 영적인 문제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정말 전에 연애할 때처럼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면 하루 저녁에 사랑한다 하고 가슴 있는 얘기, 가슴 서로 통하면서 진실한 얘기를 밤새도록 하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요. 그리고 그 몇 번 말씀 전하다가 무슨 일로 이래서 끊어졌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인을 사랑한 것 같아요. 그 부인 때문에 끝없이 희생하면서 끝없이 헌신하면서 부인이 못 찾아올까 이사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끝없이 범죄하고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흔들리고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할렐루야. 어제 제가 핵심을 못 가고 송도교회에 나오시는 분의 돌예배가 있어서 11시, 10시 반, 10시 조금 넘어서 송도로 갔는데요. 돌예배 시작하기 전에 박명재 전사님 간증을 좀 하시는 거죠. 목사님, 우리 송도에 어떤 권사님 있잖아요. 예. 철야 예배 금요일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지금 뭐 있을 겨 듣고 계시겠죠. 권사님이 굉장히 가정이 깨지고 어려운 중에 있어요.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부평 여기서 포장마차에서 뻥튀기도 팔시다가 포장마차에서 뭐 어렵게 이제 이렇게 파시는 분인데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수가 없으니까 신장을 팔겠다 장기기증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절대 여러분 뭐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판다 하니까 얼마 주겠다 했겠죠. 지난번에 보니까 팔 기부술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넘어져 팔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평 풍물시장 뭐죠 문화거리고 부평 시장에 문화거리 있잖아요. 거기서 권리금 몇 천만 원 주고 그걸 포장마차를 하는데 말뚝을 박을 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그걸 정복해버렸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참 대답해 주기도 곤란하고 말이죠. 그 없는 돈에 몇 천만 원 걸주고 몇 달 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감홍씨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 미국 가고 없을 때 제가 송도 가니까 김밥을 사서 준대 밤 10시 얼었는 걸 몇 개 도시락 넣어놨더라고요. 아마 그때였는 것 같아요. 과일 상회를 보니까 과일 사면은 냉동된 감 연씨를 선물로 준다 뭐 이런 걸 보고 감을 목사 대접하려고 뭐 과일을 사서 감을 받아 나오다 미끄러졌는데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시험 들 일이 아닙니까? 목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 감 사오는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그런데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 매달 30만 들어가야 되는 보험비가 없어가지고 해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팔 부러져가지고 그 주인이 뭐 어떻게 해서 30만 원 보상해 줬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보험을 넣었는데 한 달 그 정지될 걸 넣었는데 이상해서 받아보니까 유방암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지지 않고 30만 원 없었으면 이제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건데 부러져가지고 그 보상 받아서 30만 원 보상 넣었는데 이게 몇 천만 원 나왔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1,000만 원 건축 헌금하고 몇백만 원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헌금을, 분명히 지금 어렵고 지금 어려운데 자꾸 하니까 이번에 총회한다고 이제 또 시사대접하니까 50만 또 그래서 전사님이, 권사님 좀 남아래요. 아니, 지금 내가 분명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냐고 자꾸 이제 물으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러면서 막 펑펑 우신가 봐요. 여수아가 모세의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정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 예수님 오셔야 될 땅이기 때문에 여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어요. 이 정탐꾼이 들어간 때 안에서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아는 빠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조상이 딱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이끌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런 권사님의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게 아닐까. 할렐루야. 정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권사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게 아니겠냐.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한 번 인정하시고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지고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계속해서 남을 판단해, 형제를 판단하는 넌 누구냐? 너의 판단으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옛 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들보만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여요. 은혜 못 받으면 내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티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티를 자꾸 이제 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중국의 공자님은 공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나를 포함해서 3사람의 길을 가면 2사람은 내게 스승이다. 이 사람에게 좋은 거 내가 본받고 저 사람이 안 좋은 거 나는 안 하면 된다. 둘 다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는 요즘 말이고 옛날 말이 헬라라 그러죠. 헬라에서 모든 철학자들 다 일어났잖아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디오게네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남의 잘못 보고 지적하는 게 제일 쉽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 잘못을 보는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하나님 모르는 철학자 이 디오게네스 어찌 이런 얘기 다 했을까? 제일 쉬운 일이 남의 잘못 지적하는 거래요. 네게 이런 문제 있구나. 내가 네 눈 속에 티를 빼게 해라. 이거 하기 제일 쉽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내 눈 속에 들보, 내 속에 있는 내 잘못을 보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하신 거겠죠.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자랑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뭐 쭉 자기 의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막. 근데 세리는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 세무서 직원이다 보니까 많이 삥땅해가지고 자기 위에 사람 또 상납을 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겠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계속 이제. 그런데 이 세리가 응답받고 하고 바리새인은 응답 못 받았다. 예수님 진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사람 돌 들고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쳐라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 사람 판단하겠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계속 글을 쓰신 거죠. 한참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딱 내려다 보더니만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모든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돌 들고 씩씩거리면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계속 돌로 쳐야 된다고 막 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죄 지은 날짜와 연도 어떤 이 죄라는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돌 맞아야 돼.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 그 들을 보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로 32절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졸라댑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분깃 하도 졸라대니까 줬어요. 먼 외국에 가서 허랑방당 다 탕진해버렸어요. 또 기근까지 들었어요. 돈이 있고 할 때 술 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돼지우리 가서 지엄 열매도 못 먹고 돼지 먹이도 없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도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칭함을 받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 하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거지 몰 건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모욕을 시키고 가락지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집에 있는 큰아들이에요. 들에 갔다 오다가 풍물 소리가 나고 막 축제 보니까 일어나니까 종을 먼저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알아보고 오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너무 깊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아빠 좀 나오시라 해라. 나는 오늘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고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나의 벗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아버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나쁜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았습니까? 큰아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집 한 번 더 나갔다 와라. 탕자 한 번 더 방탕하고 와라. 그리고 완전히 복음으로 들어와라. 문제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복음으로 안 보죠. 율법으로 보죠.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 존귀, 영생. 10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가능하면 선을 행해야 돼요. 가능하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야,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으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신명기 6장 3절을 가지고 대답한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뭐 산적, 해적, 강도 이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요. 치안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고 빼앗고 가버렸어요. 제사장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레위 사람 오다가 또 보고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립니다.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예요. 레위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예요. 아주 중요한 잘 믿는 사람 못 본 척하고 피해 가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주막으로 데려갔다. 병원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치료해주라 돈을 주면서요. 만약에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였냐? 예,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 같으네요.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칼질을 당하고 말이죠. 폭력당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강도 만났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우상 앞에, 귀신 앞에, 무당 앞에 전 재산 다 탕진하면서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가서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짓는데요.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런 팀이 아니고 당을 짓는단 말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짓습니다. 모세를 막 대적하지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서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보응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7별이 목회자고 7촛대는 성도들이라. 교회는 사람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고 막 엉망으로 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는데 사람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조금은 신경 써야 돼요.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은 같이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절 23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 선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울 왕을 대신할 멋있는 왕 될 제목을 준비해놨구나 하고 속으로 흐뭇해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의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대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가요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전체 사물이 빨갛게 보여요. 까만 안경 쓰고 보면 전부 까맣게 보여요. 율법의 안경 쓰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잣대를 갖다 들이대보면 다 돌맞아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저 사람의 저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저분에게 필요한 거구나. 할렐루야. 복음으로 봐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내부터 죽어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저분의 저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긍휼이 필요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실 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 네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너는 누구냐?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네 진도를 네가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1절로 3절에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았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큰 죄를 지은 거죠. 살인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펑펑 울면서 회개하지요.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군 다윗이 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죄를 지은 게 합하다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범죄했는데 그걸 회개하면서 다 믿음으로 사유하는 그걸 이뻐하신 거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쌓이게 된다.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악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내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신대요.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하시겠대요. 선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말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너에게 이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율법의 잣대를 내 자신에 들이대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할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